2024년 사경의 셋째 날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깊은 뜻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소여 너의 맘에 인자한 소리로 버리지 않으시며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 활짝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릉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신교회 유대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오늘은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지요? 포도나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참 신기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햇볕이란 축복이 이 나뭇가지에 내려 이 나뭇가지를 살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은 나무는 광합성을 하게 되고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신기하죠? 이 가지가 나무에서 똑 떨어집니다. 태양이란 축복이 뭐가 될까요? 오히려 태양은 이 가지를 말리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햇볕이란 절대적 축복도 붙어있는 가지에게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나무가 비를 맞습니다. 비를 맞은 나뭇가지는 더운 여름날에 축 처져 있다가도 비를 경험하고는 정말 신이 나서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비가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내릴 때는 축복이 되고 나무를 생기 있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데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내리는 비는 오히려 이 가지를 빨리 썩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거기에 한 줄기 바람이 붑니다. 나무에 흔들리는 가지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흔들리는 나뭇가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더 멋있는지. 그런데 떨어진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은 왠지 모르게 스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산한 바람은 이 나무를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더욱 말리게 하는 것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하늘의 복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에는 하늘의 모든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하늘의 모든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수분, 영양분 다 공급받습니다. 땅에 붙어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중에 매달려서 오히려 땅의 모든 복을 이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떨어진 나무까지는 어떻습니까? 땅에 붙어 있는데도
땅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땅은 오히려 떨어진 나뭇가지를 속히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참다운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나뭇가지에게는 오히려 모든 축복조차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잘 보이게 하려고 색깔을 좀 바꿨더니 더 안 보이네요. 누구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누구로 말미암나니? 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복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색의 그 복을 참다운 복으로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 아무리 복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복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복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많은 축복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고백을 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 더 많은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와 먼저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주와 연결되기를 힘쓰는 더욱 지혜로운 주의 자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땅의 복을 참된 복으로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농부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농부를 이 붙어 있는 가지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정말 자식처럼 그 가지를 사랑해 주시는 농부를 붙어 있는 나무 가지는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떠난 가지는 누구를 만날까요? 불쏘시개를 줍는 나무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를 만나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나무까지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군가의 구둣발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장난꾸러기 저희 아이들을 만나서 장난감 총이 되고 칼이 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집어던짐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좋은 만남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좋은 사람, 공부 잘한다고 만나게 되든가요?
많은 여성분들에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청년들 보니까 이 가방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 무슨 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똥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남자들이 가방을 봅니까? 안 보죠. 가방 보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방 혹시 보냐고. 가방 보는 남자는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여청년들한테 뭐라고 못 그러겠더라고요. 왜요? 남청년들은 차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좋은 차를 타면 뭐 좋은 여성분이 오시나요? 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오세요? 정신 나간 분이 오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내를 잘못 만난 남편의 어깨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워해도 남편을 잘못 만난 아내의 얼굴은 어두운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은 어떻게 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꾼을 만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원하시거든 주와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와 연결되어 있을 때 틀림없이 좋은 만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결된 나무까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누릴까요? 연결된 나무까지는 찬란한 미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찬란한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찬란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찬란한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답니다. 리타이어 허스밴드 신드롬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은퇴 남편 증후군이랍니다. 이 병이 뭔가 하면 은퇴한 남편의 옷만 만져도 두드러기가 돋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 증후군과도 비슷한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은퇴 남편을 둔 일본 여성의 60%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옆에 있으면 두드러기가 돋는 거예요. 은퇴한 남편이 뭐 옆에 없더라도 그 옷만 만져도 뭐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일본의 중년 남성들이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단체 이름이 전국 헌신적 남편 협회랍니다. 전국 헌신적 남편 협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내 곁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까를 연구한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아침마다 회원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이기고 싶지 않다. 이걸 외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이기고 싶지 않다. 이거를 외치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이기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 곁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이 아내 곁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이 남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답니다. 아내 곁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 남편들을 향해서 부르는 별명 뭐라고 부를까요? 누레오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젖은 낙엽이랍니다. 젖은 낙엽은 아무리 쓸어도 쓸리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붙어서 안 떨어지고 살려는 사람들,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 같다 해서 누레 오치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들도 싫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실한 가지를 보고 붙어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을 때 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찬란한 미래, 열매 맺는 그 확실한 미래, 그 풍요로운 미래, 그게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엄한 선동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삼포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가 뭔가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거죠. 5포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포기했다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에 주택 구입과 인간관계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주택 구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맺지 마. 뭐 이게 뭐 삶이 어려우니까. 7포래요. 뭔가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인간관계 플러스 꿈과 희망도 포기한 세대랍니다. 참, 그러더니 요즘에 서포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포자라고 수학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포자가 뭔가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랍니다. 하도 집값이 서울이 비싸니까 서울에 사는 것은 포기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엄한 선동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상황 어려워도 주와 함께 있는 가지, 주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와 연결될 때 별의별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열매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면 살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주가 하는 것이지 또 주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절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가 병원을 차리게 되었는데 안식일 저녁에 좀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차릴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도와주지는 못했고, 그래서 설교 말씀 좀 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정식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다음 그 전전날이 바로 이제 개업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틀 자고 이렇게 안수식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 때 서울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목소리가 다급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차를 몰고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불이 나더라도 한 30분만 늦게 나지. 동생 도움도 못 주고 그래서 꼭 좋은 설교 해주고 싶었는데 왜 불이 나도 이때 나냐.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제 안수식이잖아요. 안수를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목사님도 안수를 받던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수 받는 것이 정말 싫으셨나? 이렇게 좀 원망의 마음, 속상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불을 꺼줄까요? 교회를 다 태워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이게 태워달라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번지지 않게 하면서 태워줄 수도 있으니까 태워줄까요? 아니면 교회를 뭐 저 불을 꺼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지금 빨리 좀 끄라고. 그래서 뭐 불을 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엉망이죠. 이게 뭐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이게 뭐 경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난 저 지붕 사이로 뭐가 보여요? 옆에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천주교회 저 이렇게 우상 비슷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철이 없을 때니까 지금도 철이 없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나.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해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 드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가 교회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불난 다음 날 안수식에 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채아 목사님께서 합회 총무를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수 받기 전에 불안수를 먼저 받은 거라고. 불안수를 먼저 받은 거니까 진짜 이 다음에 큰 목사가 되려는가 보라고. 농담처럼 한 얘기신데 안수 받기 전에 불안수를 먼저 받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말에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딴 거는 위로가 안 되는데 불안수를 먼저 받은 거다 그러는데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 인상이 좋았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뭐 그냥 울그락불그락이죠. 그리고 교회 뒷수습하기 바쁘니까 사진도 못 찍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안수식에 가면 이렇게 뭐 사진 찍고 축하해주고 뭐 이러는데 사진도 찍지 못하고 어깨가 축 처져 내려가는 목사 얼마나 불쌍합니까? 얘기하면서도 참 불쌍하네요. 합회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교회 지을 때 못해 쓰라고 몇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보험금과 합회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방주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뭐 교회가 좀 노화방주 비슷한 느낌이 납니까? 그리고 잠옷반도 만들고 또 이 교회 로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안수식에 참석했는데 그 안수식에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오십니다. 근데 제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하잖아요. 유 목사는 왜 안수 받는 표정이 저래? 엊그제 이 목사네 교회에서 불이 났대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선배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안수식에서 얼굴도 제대로 피지 못하는 유 목사, 안수식에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젊은 목사, 목사님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르가회라고. 교회로 들어가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도르가 회장님을 대동하고 저희 교회 봉투를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질 때쯤 오시고 돈이 떨어질 때쯤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실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다녀가시는 거예요. 벽난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은 어떻게 할까? 어떤 교회에서 도르가 회장님이 다녀가시는 거예요.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계단이 이랬는데 계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녀가신 다음에 계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로비가 좋아지고 뒤에 침대탕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도 되고 침대탕도 되는 그러한 뒤에 정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뜰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앞에 정원이 꾸며지고 아름다운 소나무가 들어섰습니다. 정말 불난 교회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보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벨이라는 이방신이 나오는데요. 주라는 뜻이며 이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벨이라는 그 우상이 바벨론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벨이란 그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었죠? 벨드사살.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벨사살. 저기 느보도 나오는데 느보는 2인자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보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보가 들어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느부갓네살. 전승에 의하면 벨이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보가 거기 와서 축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보가 갈 때 벨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배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은 피곤한 짐승이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 46장 4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게 조금 이 대조가 좀 아쉬운데요. 이방신과의 대조가 영어로 보면 저 표현이 더 분명합니다. 저 보면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And I'll bear, 내가 견딜게. 그런 거. 그 무거운 짐 니네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무거운 걸 견디는 거지. I have made, 내가 너희 창조했다. 그러니 I will bear, 내가 그 무거운 걸 견딜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니 I will carry, 내가 그 무거운 거 끌어줄게. 내가 그 무거운 거 옮겨주는 거지. 니네가 옮기는 거 아니야.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니네가 그거 옮기겠니? 아니다. 내가 옮겨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 하늘까지 옮겨줄게. 내가 너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내가 옮겨줄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I will save,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님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만드셨기에 저 하늘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와 연결될 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그렇게 허락할 때, 그렇게 마음을 열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참다운 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만나보의 복을 누리게 되고 찬란한 미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아둥바둥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참된 복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원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기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새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